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물 젖은 쥐염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셀럽이었다고 했었죠. 예수님 당시에 했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셀럽이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예수님이 탁월한 이야기꾼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뛰어난 스토리텔러셨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꽤나 유명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그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무슨 뜻일까요? 탕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방탕한 아들의 가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먼 길을 떠날 때는 특히나 그 길이 초행길일 경우에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도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죠. 내비게이션 안에 지도가 들어있으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일종의 전자지도, 디지털 지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아직 발명되기 전에는 이런 큰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갔어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만 해도 어디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멀리 이제 시골 같은 데 갈 때, 자동차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마치 해적들이 이제 보물 지도를 찾아서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그 배 방향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길을 떠날 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 지도를 보지 않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돌아서야 하겠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거기서 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니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가능하면 빨리 알아채서 방향을 빨리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돌이키는 것.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왼쪽이 나이가 많아 보이네요. 왼쪽이 형이고 오른쪽이 동생인 것 같아요. 왼쪽이 첫째 아들, 오른쪽이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제가 받게 될 유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미리 주세요. 이게 아주 페류나가 따로 없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노발대발 극대노할 법도 한데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재산을 그냥 나눠줬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눠준 유산, 그 재산이 그 값어치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유산을 미리 땡겨받은 둘째 아들은 거의 곧바로 받은 재산을 전부 돈으로 바꿔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물려받은 재산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낭비했어요. 그렇게 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을 때쯤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둘째 아들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온갖 굳은 일이라도 시켜주는 데가 있으면 찾아가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이 시키는 일을 뭐든지 했으니까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돼지가 그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굳은 일을 하면서도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은 거의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매일을 배 터지게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예전에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았는데 그랬던 때가 언제였는지 무색하게 지금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어요. 삼시세끼 밥 챙겨 먹기도 힘들 만큼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너무 배가 고팠던 이 둘째 아들은 돼지들에게 사료로 주는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굶어야 했습니다. 돼지의 사료로라도 배 채우려고 했는데 그 돼지 사료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배고프던 와중에 둘째 아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나 풍족해서 저 하인들조차도 아버지의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둘째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크게 잘못을 하고 집을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갔을 때 아들로서 환영받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인도 배불리 먹을 정도로 아버지 집이 풍족하니까 하인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싹싹 빌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도 매일을 이렇게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를 반기기 위해 나오시더니 둘째 아들이 있는 곳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해 성대한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론 하인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의 가출 사건은 막을 내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예수님이 하신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냥 적당히 버릇없는 정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은 언제 자녀들에게 주어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산을 물려받게 되죠. 유산은 부모님의 죽음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끊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돈만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유를 위해서 그랬겠죠. 자유롭고 싶어서. 그래서 유산을 받고 나서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위한 둘째 아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도리어 그 자유를 빼앗기고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이 시키는 굳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는데 도리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속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는데 자유는 둘째 아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무작정 모든 관계와 모든 의무를 끊어버리는 것,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물고기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유를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굶어 죽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에게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대로 있어서 굶어 죽거나 두 번째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살거나. 아까 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다시 돌이키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선택지가 두 개였던 거예요. 죽거나 회개하거나. 그런데 둘째 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어렵사리 쥐엄 열매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해볼까요? 그렇게 눈물 젖은 쥐엄 열매를 먹었는데 그 돼지 사료가 맛있는 거예요. 쥐엄 열매도 먹을만 한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쥐엄 열매 먹을만 한데 그냥 이대로 돼지 치면서 여기서 살아도 되겠는걸? 만약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면 둘째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쥐엄 열매가 맛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굶어 죽는 것은 면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돼지 사료나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쥐엄 열매가 맛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크고 작은 죄들이 만약에 너무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죄악의 달콤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해서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달콤하다고요? 잠언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공동번역 개정 버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속 없는 사람에겐 이렇게 말한다.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런 무리들은 멋모르고 들어섰다가 죽은 혼백을 보고 저승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는 건 너무도 쉽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저승 골짜기, 지옥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거기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쥐염 열매가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원래는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를 괴롭히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컨닝 같은 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할 수 있나요? 죄악의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달콤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회개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